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사고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고 뭉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사고 뭉치가 됩시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사고 뭉치가 돼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열어놓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죠. 이번 신년 시리즈 설교 전체 본문인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참된 것을 생각해라, 옳은 것을 생각해라, 경건한 것, 정결한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오늘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인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 사랑받고 있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한 1년 반 전이었나요?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서울 스타일이 아니고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였어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그 비디오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모아놓은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유튜브 비디오 조회수가 19억이 넘었습니다. 19억. 1.9 빌리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27%가 강남 스타일 그 비디오를 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그것을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그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모르겠어요. 30%, 33%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 3명 중에 1명꼴로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 유튜브 그 옆에 like, dislike 좋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 버튼을 순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좋으면 like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dislike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조회수는 그렇게 많은데 19억이나 넘는데 도대체 19억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좋아하고 있을까? 정말 사랑받고 있을까? 그 남부를 보니까 19억 중에서 800만 명만, 물론 800만 명도 굉장히 많지만 19억 중에서 800만 명이 라이크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디스라이크 버튼, 좋지 않습니다 라는 버튼을 눌렸더라고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9명 중에 8명이 좋다라는 것이고 9명 중에 1명이 싫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율적으로 보면 90명 중에 뭐 10명, 900명 중에 100명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죠. 9,000명 중에 1,000명, 9만 명 중에 10,000명, 90만 명 중에 10만 명, 그리고 900만 명 중에 100만이 싫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18억 9,100만의 사람들은 그냥 비디오만 보고 좋다 싫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사랑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받지 않은 것입니까? Nobody knows예요.
예, 비율적으로 보면 9명 중에 8명이 좋다라고 하니까 사랑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러면 사랑받은 것인가? 그럼 나머지는 왜 가멘트를 안 하냐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같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내게 사랑스러운 게 다른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거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좋은 거 내가 싫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싫은 거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That's okay. 자,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 말고 상대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 말고 절대적으로 성경이 이것만은 사랑스럽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거를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컨시더하고 있는 러블리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요?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데 아예 첫 장부터 바울은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요, 골로새 성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연결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바로 이 안에 거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고 사랑해야 할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자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누리는 게 뭘까요? 분명히 누리는 게 있거든요. 다음 세 가지를 누립니다. 자, 첫 번째, 선택함. 두 번째, 구별됨. 세 번째, 용서함.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You are chosen. You were chosen.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handpick 하셔가지고 고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handpick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등을 보이고 있던 자들이에요. 등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강하신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핸픽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어디다가 딱 앉혀 놓으셨어요? 그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를 이 순간에는 일랜드 온누리 교회 목사로 딱
세워두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렉션, 선택함, 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그 진리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누가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일렉션이에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일렉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홀리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니 뭐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없어요. 택하시는 자체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택하시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out of this world into him,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거룩함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것은 이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쓰여질 그런 어떤 그릇이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거룩은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이태리 타올로 밀고 뭘로 퐁퐁으로 닦도 아무리 그래도 저와 여러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셔야 구별시켜 주심으로 시작되는 게 성경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아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회개 많이 한다고 그리고 뭐 우리가 스스로 행위적으로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오리지널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Even before you were formed in your mother's womb, I knew you. 뱃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용서함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자. I am forgiven. We are forgiven. 그런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한꺼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단번에 또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눈을 보니까 저 눈을 보면서 그냥 내리는 눈이 아니라 참 그 성경 그 기자도 성경을 쓴 사람도 저 눈을 보면서 주홍빛 같은 나의 그 죄가 흰 눈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저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로 아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We are chosen. We are separated. We are forgiven.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누리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았고 구별받았고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행위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의 신학은 그래요. Pauline Theology를 보면 이렇게 벗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옷을 비유해가지고 옛사람 그리고 죄악된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입어야 되는 옷의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12절에서는 5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13절, 14절에 나머지 3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긍휼,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그리고 5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 자, 이 5가지로 먼저 옷을 입고 13절과 14절에 나머지 3개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납의 옷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의 옷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사랑 마지막 8번째 옷입니다. 근데 서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그저 잎사귀로 허수룩하게 이렇게 가렸던 것처럼 그 정도밖에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허물은 그렇게 덮는 게 아니야. 허물은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덮어지는 거야 하면서 최초로 짐승을 잡았습니다.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죽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입어야 할 8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8가지 옷을 막 긍휼의 옷으로, 자비의 옷으로, 겸손의 옷으로 이런 걸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이것을 막 입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누가 입혀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술한 어떠한 나뭇가지를 엮어다가 그냥 두르게 되는 그런 옷밖에 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가죽 옷이었던 것처럼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옷으로, 짐승의 그 스킨으로 입혀주신 것처럼 이 옷도 서론적이자 결론적인 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옷도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좀 클리어하지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8가지 설명.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긍휼의 옷입니다. mercy. 여러분, 그 헬라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 마음에 담는다고 그러죠. 마음에 restore it in our heart,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뭐를 분을 품고 마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헬라 사람들은요, 그 바오라고 하는데 그 한국말로 하면 창자에 둡니다. 창자에. 그래서 bow of compassion, 창자에 가득한 긍휼이라는 표현을 헬라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창자에 들어간 건 못 빼냅니다. 그렇죠? 물론 뒤로 빠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못 빼냅니다. 절대로 이 하트보다도, 마음보다도 더 깊숙이 내려가 있어요. 아마 이 헬라 사상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하트보다도 더 깊숙이 내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간직할 때에 내 마음에 간직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창자에 간직한다, 내 창자에 둔다. 자, 그런데 이 창자에 가득한 긍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요소인지, 긍휼이라고 하는 것, mercies.
뭐 다른 말로 하면 compassion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mercies, compassion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고 계신 compassion,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 그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의 옷입니다. kindness.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실 때 바로 요게 작동을 한 겁니다. 자비. We have been saved because of God's kindness toward us through Jesus Christ. 그래서 이 자비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자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라고 했어요. Be kind to one another.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비. 이 자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humbleness, humility. 겸손의 여러분, 요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겸손은 그다지 환영받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좀 비굴한 사람으로 봤어요. 취급했어요. 겸손한 것은 절대로 어떤 리더십으로서 가져야 되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pride 아니면 뭐 어떠한 domination, 자신만만함, 굴림, 조종하는 것, 명령하는 것, 이걸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봤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겸손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두 가지 우리는 닮으면 됩니다. 그분의 순종하는 면, 그리고 그분의 겸손함. 이게 예수님의 characteristic, 정말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 두 가지 닮아야 될 성품이죠. 그 중에서 이 겸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내 자신을 비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 같은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고요,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사용받는 거예요. 잠시 너는 지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서 겸손은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죠. 자, 네 번째, 온유입니다. meekness.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meekness is not weakness. meekness는 절대로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능력이에요. meekness. 그런데 이 능력, 힘이에요. 힘. 그런데 이 힘이 절제된 힘이 온유입니다. 절제된 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죠. 물론 모세도 온유했지만, 근데 모세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아래서 막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하니까 확 화가 나가지고 돌판 아래로 던져놓고 다 깨뜨리고 말이죠. 근데 그가 온유한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신으로, 영으로 그의 힘이 언더 컨트롤 됩니다. 언더 컨트롤 됩니다. 불쑥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이모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컨트롤이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강함이 다스려진 상태예요. 온유가 강함이 다스려진 상태. 잠잠케 된 태풍 같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온유란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그 뜻은요, 원래 오리지널 미닝은 long temper예요. long temper. 여러분, short temper 있는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short temper, 그러니까 감정이 그냥 짧아가지고요, 그냥 푹푹 나와요. short temper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말과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short temper가 아니라 long temper. 이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템퍼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끌어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화를 내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으로 팍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두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short temper는 화를 자주 내거나 빨리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temperament problem이죠. 자꾸만 컨트롤이 안 되니까. 특히 옳지 않은 이유로 화를 내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입어야 하는 옷들은 이제 13절과 14절에 세 가지,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함으로 이제 실현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 5가지는 특별히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겸손의 마음을 갖고, 온유함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오래 참음.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행하기 전에 요 5가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이런 것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이제 6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용납이 나옵니다. 용납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의 옷. 근데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리지널 미닝이 to hold up, to hold back. 한국말로 하자면은 무엇을 잡고 있다, 지체시키고 있다, 뭔가 연기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을 당장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He is holding back. He is holding up. He is delaying.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의 의미예요. Forbearance. Holding back. Holding back. 여러분, 이러한 용납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확 쏟아부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체시키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5일이라도 잠깐 지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납이라고 하는 걸 시간의 개념으로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어플라이 해보십시오. 그렇죠? 저 사람 어떻게 용납됩니까? 안 됩니다. 용납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1분만 용납해보십시오. 하루만 용납. 홀딩 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의 마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오십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베풉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용서 우리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함,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함,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도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나는 너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너는 그 용서를 가지고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 용서받지 않았네요,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Maybe 그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작은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맞는 표현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예수를 닮은 사람은, 그리고 예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 이제 첫 번째 열매인데,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상 8가지 사랑받는 자가 입어야 할 옷을 입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읽으면서 특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제목이 하나님의 뜻. 시츠리라고 하는 원래 교수였는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좀 몰랐던 일이에요. 근데 책을 썼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라고 하는, past라고 하는 거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통제권을 내어주고는 거기에 붙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서.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는데 분명히 지났어요. 그 사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 사람, 그 상황에 붙들려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통제권을 내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과거에게 오케이 나는 이제 과거에 붙들려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통제권을 내주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래요. 우리 모두에게 후회가 있지요. 후회하면 저도 후회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원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린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겠지? 그때 다른 걸 선택했구나.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운전을 좀 천천히 했다면 그런 사고 나지 않았을까? 이런 거. 근데 원한은 타인이 내린 선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이 어떤 나에게 내린 어떤 선택, 이제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후회와 원한이 과거를 부추겨서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만들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과거에 그냥 꽉 붙들어 매서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는 사람 분명한 논리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나 이렇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입니까? 피해자의 논리입니다. 피해자는 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미국에 살면서 지난 30년 넘게 살면서 이 미국은 정말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 장소가 바로 미국인 것 같고 이 사회는 그것을 부추깁니다. 당신은 피해자야. 당신은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디펜드 해줄게. 변호사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도 변명하게 되고 해명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사이콜로지도 그렇게 부추기죠. 그렇죠? 심리학도 이렇게 부추기고. 그래요. 원한을 품은 사람이 정당하고 옳을 수 있죠. 원한을 품은 사람이 정당해요. 그래요. 자기의 초이스가 아니었고 남이 나에게 내린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로 행복해집니까? 그의 논리가 옳아요. 그래요.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논리가 그를 행복하게 하냐고요. 그 논리가 그를 기쁘게 합니까? 그의 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합니까? 그 원리가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시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한의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자꾸 격리시킨다는 것이죠. 옳은 것을 입증합니다. You're right. You're right. So what? So what? I'm right.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여전히 나는 격리되어 있고 여전히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과정에서 희생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후회와 원한과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갈 겁니다. 여기 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특세 내용으로 조금 더 다루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리고 전진할 경우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상처를 그대로 지고 가야 돼요. 계속 그 상처를 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나에게 따라올 수 있어요.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 생각에서 어떨 땐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과거를 체인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과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에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체험하는 데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베푸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남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용서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선순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돼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충격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용납의 자리로, 오래 참음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막 몰아갑니다. 쓰나미처럼, 쓰나미가 한번 몰려 들어오면요, 집도 차도 없습니다. 그냥 몰려 들어오면 그냥 그 흐름에, 그 방향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의 쓰나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쪼록쪼록 그냥 흘러내려온 시냇물은 나뭇가지 하나도 흘러내려보지 못하지만 이 쓰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되면 다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그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홀로에서 서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의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서로 피차,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뭐예요? 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 홀로 서 있으면 그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용납하라는 건데, 용서하라는 건데, 용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용납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건드릴 사람도 없고 나의 마음을 가르쳐놓을, 어떤 힘들게 할 사람도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일까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전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너를 힘들게 할 사람도 있고, 너의 마음을 핥혀놓을 사람도 있고, 너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혐의 있을 수 있어요. 결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라. 싸우지 않는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싸웠어요. 혐의가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불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랑할 만한 거예요. 그것이 러블리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움 위에 화해, 용납, 받아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찰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랜드 온누리교회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이러한 8가지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를 마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